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실 이해가 되고 또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나병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인데 피부 조직이 이렇게 괴사해서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죠.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 돌아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한 명만 돌아온 것일까요? 나머지 9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문득 드는 생각으로는 돌아온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좀 그래도 그 감사를 아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9은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줘도 그 은혜 갚을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 나아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이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하고 깨끗한 피부로 다시 돌아오게 낫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은, 사실 모든 병은 이 당시에 인식은 무엇이었냐면 다 하늘이 저주한 병이다, 병 걸린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게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병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완치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인 그 확인은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제사장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100% 율법에 기인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통상적인 답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 예수님께 나오면 좀 고침 받겠구나, 나도 이 예수님께 나오면 바로 뭔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피부에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는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통상적인 답변만 듣고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떤 기분으로 떠났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곧장 예수에게서 발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가는 길에 치유가 됐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찾아가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 내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내 피부가 괴사되었던 피부 조직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쳐지게 된 건지, 아니 뭐 갑자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장면을 바꾸어서 10명 전체에게 집중되었던 이 부분을 한 명에게 포커싱을 딱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부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일 건데요. 돌아온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가? 돌아온 사람의 정체,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나머지 9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자면 치료받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너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 너 이제 깨끗하게 회복됐어 라고 하는 그 완치 판정을 딱 듣고 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환호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동네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사람들과 분리해야 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촌이 따로 있어서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까지 그래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과도 다 헤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서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또 동네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였고 제사장이 그래 너 완치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9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도 모르는 놈,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돌아온 한 명에 우리 주님께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핵심은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에 미뤄보면 분명 나머지 9은 모두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을 받고, 원래는 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서 살았는데 외국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또 유대인들도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9명 1명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함께 공유하고 있을 때는,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이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더라도 같은 질병, 나병을 가지고 있는, 같은 병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습과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시련 한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료가 되자마자 어떻게 되어요? 서로 갈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치료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구별되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재해나 국가의 어떤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 다 모두 하나가 됩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IMF가 있었는데 그때 막 금 모으기 운동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가져와라, 뭐 동전 모으기 막 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와 누가 더 잘하나 막 시합도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막 그거 다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에도 계속 그 뭐죠, 여러 가지 단체들의 또 지금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요, 또 뭐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또 돕기 위해서 또 뭐 ALS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CMS 자동이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시련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아픔을 공감할 때, 그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은 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뼈아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상인들이 살아가는 이 도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생존의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처지이니 서로 같이 혈통 상관없고 역사 상관없고 관습 상관없고 함께 모여서 구별과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몸이 회복되니 성해지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구별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명의 유대인들이 달려간 곳은 분명히 제사장이 있는 성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던 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치료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였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의 처지는 달라집니다. 그 역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에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낫게 된 것,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차별과 구별과 배제 가운데 생존의 권리를 다 빼앗긴 채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아갔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앞으로는 더더욱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감격이든 아픔이든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딘가에 터뜨려야 되고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이게 기쁨인지 아픔인지 모르겠는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표출해야겠는데 누구 한 명 없어서 그거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직 기댈 한 곳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들이 기댈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치료받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호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부인은 매춘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하고 경건한 시의원은 도적의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자를 위해 피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와서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곳,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내몰리게 된 비주류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희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육체의 아픔, 영혼의 아픔,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하며 서로 안아주며 의지하며 일어서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말씀과 또 성령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미래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희망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감사의 원천이 되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 가지고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함께 기대어주는 상호 후견인이 되어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보듬어주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1호 3세 생명잔치를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비빌 수 있는 곳, 누가 오더라도 기댈 수 있는 곳, 누가 오더라도 예수의 정신이 있고 누가 오더라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나눔이 있는 곳,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 참여하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감사의 원천이고 무엇이 우리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주 앞에 모인 우리 복되고 귀한 청년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